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햇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 또 파송 예배로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 파송하게 된 또 예배로 드리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는 성경의 전체의 이렇게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또 성경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은 쭉 한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선교인데 이제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고 또 그를 통하여서 또 민족의 또 이 복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또 민족이 또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워진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선교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선교 중에서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신가요? 네, 어려운 질문을 했죠. 성경의 주제가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예배와 선교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하니까 예,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가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위대하신 구속과 사랑의 최고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선교제 가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하는 거, 그것이 선교일까요? 선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 거 이야기했을 때 그 정의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교 현장에서 많은 NGO 단체라든지 또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만약에 그 예배가 없다라면은 참다운 그런 선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다운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연료가 돼가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결과는 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동기는 예수님의 백성이 그분 안에서 맛보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나가면서도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예배에 대한 기쁨, 또 그런 그 감사가 없다면은 참으로 정말 이 모든 곳에서 또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삼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뭔지 아신가요? 그냥 12사도를 파송하고 보내는 것이었을까요? 12사도들과 함께 사셨어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함께 사시면서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거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힘과 또 위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은 이 사도행전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에서 끝나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죠. 근데 끝날 때 뭐로 끝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끝난가요? 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다라고 끝납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했어요. 정말 이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했다더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끝난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더라.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으로 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더라. 얼마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다라 하면서 진행형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읽었던 이 1장과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끝나요. 이것은 바로
사람이 선교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이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일의 성과와 결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선교제 가면 선교사님마다 많은 결과들, 열매들, 또 그 가운데 많이 이렇게 상도 많이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의 반면에 드러나지 않고 또 조용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참으로 많습니다. 또 교회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과와 결과로 결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느냐, 또 뭐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느냐, 또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크게 짓느냐, 얼마나 이렇게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 교회와 또 온 세상 가운데 비추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모습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작은 자리라면 또 그 작은 자리에서 또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또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또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함께 또 사역을 하고 함께 교제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파송을 받으면서 제가 많은 사역들을 할 줄 알았어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러다 그 나라 너무나 어렵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는 곳마다 먼지 투성이 수많은 사람들, 동물과 모든 것이 다 그냥 막 섞여서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내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곳에서 그 찌그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곳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이곳에서 하였던 것처럼 이곳에서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막 맺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가면 많은 것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많은 열매, 결과 내 삶에 맺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또 함께 주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그 주시는 마음 가운데 내게 찾아오는 내 옆에 있는 지체 또 가족,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 5절에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4,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네,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가운데 성령님의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네, 성령님께서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려 하자 굉장히 그들은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말이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종말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의인에게는 상급을, 죄인들과 악인에게는 심판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종말이 임하고 바로 그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그러한 편견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또 중요한 오늘 이 본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이 8절의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상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이에요. 문화 대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또 20절 말씀과 함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주어지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지상퇴의 위임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여기 너희에다가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유황에게 임하시면 유황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교회, 또 오늘 또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또 선교사님 가정교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님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증인이 돼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증인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여기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까요? 전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줬었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의 나라,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위예로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완전한 종말이 임할 거로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초림으로 종말은 시작이 됐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됐지만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증인이 돼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심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 예, 지금은 국률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열방의 사람들이, 또 요르단의 사람들이, 미얀마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장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반지의 제왕 보셨는가요? 저는 반지의 제왕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반지의 제왕에서 뭐가 제일 여러분은 인상 깊었습니까? 네. 골룸이 제일 기억난가요? 예. 제목이 반지의 제왕이잖아요. 왜 제목을 반지의 제왕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반지 원정대가 이 악의 탑에 가서 반지를 던질 때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옆에 이제 친구들이 함께 하잖아요. 두 명의 친구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역경 또 맞서서 싸우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지를 던졌을 때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되잖아요. 그 주인공들이 어때요? 외모들이 네, 엄청 키가 작잖아요. 난장이처럼 키가 이렇게 작았는데, 키가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전체를 판가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임무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수많은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그 위대한 역사에 참여시키셨던 사도들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선교사님 가정을 이 드라마에 참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반지 원정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선교사로 나가든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또 사역의 모든 현장이든 그 모든 것에서 반지 원정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옆에 동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서로 힘을 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증인을 보내시면서 오늘 8절 말씀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만은 더 큰 선물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설사 죽을지라도, 죽음의 강을 건널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기도할 힘도 없죠. 누워가지고 그냥 울면서 그냥 잠을 자요. 그 순간조차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을 쭉 읽었어요. 또 읽은 지체들도 있고 또 못 읽은 지체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 읽으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무기를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서 저 악한 세상과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무기에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이 교회 공동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도 2007년에 이곳에 가봤어요. 예루살렘에 그곳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정말 크지 않더라고요. 한 우리 예배 들어온 이 공간 정말 이 공간보다 조금 더 커요.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그 밖에는 어땠습니까? 살벌한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 그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 모여서 12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그냥 있습니까? 그냥 교제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교제하도록 하면 세상 모임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주신 피로 사신 이 교회 함께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귀한가요? 이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보내셨어요. 그러면 함께 서로 모여서 늘 모이기 힘쓰고 모일 땐 함께 기도하기 힘쓰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께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게 될 때는요, 그냥 재정으로 뭐 후원한다든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폭탄을 쏘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르단으로 기도의 폭탄을 쏘아 부으십시오. 아멘. 그냥 이렇게 총알이 아니라 기도의 폭탄을 그곳에 우리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그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또 기쁨으로 이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기쁨의 날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밭에 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선교사님 파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을 귀한 것을 아는 자가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